슬픔으로 두사 평화로운 이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발람든 바 없더라.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열매여 죽은 인생 편히쉬기 하나님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나를 찾아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외에 기쁨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빙파 지나도록 슬픔으로 부사 평화로운 이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발람든 바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저리되어 즐거운 인생 편히 쉬기 하나님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내가 찾아 함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쁨이 그 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빙하 지나도록 슬픔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이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아닌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간섭 그저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멀리 갔더니 저렴하고 고마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아니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피해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은혜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이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이제의 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예배 되기 위하여 그리고 11월 19일서부터 있는 태국 집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핍박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목탄하신 권능의 오른팔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부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들으며 말하지 못한 자들이 말하며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핍박하던 자들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족속에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원합니다. 이북에 있는 20만 지하교인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생명권 아버지 신앙과 눈물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우상화 동상들 3만여 개가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당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종이 11월 19일서부터 이제 태국 선교 집회를 나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국 입국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도 이 종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태국 집회를 통하여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언제 죽어도 저 천국 들어가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전대문 부흥의 문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2037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오. 우리가 노방전도 지하철전도 우리가 문서전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열매 맺는 우리 생활전도 관계중심 전도에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가 되어 들고를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인하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수정이더라.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찬송 부르신 후에 임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리라.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가 걷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실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느리고 날라친 이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는
영광이 저희에게 있도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만만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밖에서 살아나갈 때에 귀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고 가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령에게 이끌려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대에 강건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광의 제단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아가 외치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이 제단이 차고 넘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할 일 많은 이 땅에 하나님 선한 일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껏 주의 복음을 외치는 귀한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먼 외국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실 귀한 우리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시는 길 오시는 길 함께하시고 하나님여 승리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 외치든지 주의 복음을 외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나타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몸 바쳐 일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어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갈 때에 하나님의 7배의 능력을 더하시고 7배의 강건함을 더하시어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외치고 더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참 단위에 서셔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듣다가 아멘으로 받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고 다시 오시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시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가 이방의 땅에 이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누구와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것들에 배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에 강력하지 않으면 아예 나 돼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배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강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 돼버리고
원통하지 않으면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면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날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에 강력하지 않으면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면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면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우리가 또 종말론으로 갔다가 오늘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아브라함은 원래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에 감히 그와 같은 명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실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한번 성경 학교를 졸업한 임 권사님이 낭낭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데 기압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참고 어쩌려고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창세기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죠? 나홀의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들 이 아브라함이나 또는 나홀은 당연히 아버지가 믿는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어디서? 강 저편에서. 그래서 우리 유대인을 또 다른 말로 시브린이라고 하죠. 시브린. 그 시브린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과거에 다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불교라든가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무슨 모든 재벌들 다 모아도 이 땅의 모든 통치권자들 다 모아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그분의 뭐다?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못 써요? 있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누가 필요해? 중보자가 필요하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 항상 기뻐, 항상 웃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건강할 때든 병이 들었을 때든 일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돈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항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겠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죠. 그죠?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가던 기반을 다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순종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물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들은 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 했어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쫓아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약속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그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장막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 또는 축복, 그런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뭐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라는 뜻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즉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장막에 거하였다. 9절에 얘기죠. 장막에 거하였다. 그런데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의 거처는 장막이냐 아니면 소돔의 성문이냐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믿으신, 약속하신 분. 믿부다는 말씀 나눴죠. 믿부다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라도 첫째, 약속하신 이와 또 그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는 말씀도 1차적으로는 뭐예요? 육적 자손을 의미하지만은, 그죠? 육적 자손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뭐라? 사라라. 창세기 1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거 보니까 첫째는 육적 자손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영적 자손이 번성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뭐예요?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자손은 물론 육적 자손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적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을 동일하게 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까지 말씀하고는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랬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이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믿고 구원 얻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친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억지 부린다고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도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본을 12절에서 일단 멈추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고 중간적인 결론의 말씀을 13절에서 1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17절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리고 계속합니다. 어찌하여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연속해서 기록하지 않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말하자면 믿음장에서 이 부분이 아주 정상, 핵심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계시의 절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계시의 절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신 것을 멀리 갈보리 산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세도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는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에 속합니다. 참으로 모리아 산은 구약에 나타난 뭐냐? 모리아 산은 구약에 나타난 뭐다?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아브라함은 이 산에서 뭐를 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행위계시와 근데 산양으로 대신하여 드린 대속을 통하여 멀리 갈보리산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것은 그걸 뭘 말하는 거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잖아요. 그거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리아 산은 신약에 와서 뭐다? 갈보리 산이에요. 이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 그 설명이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창세기 15장 4절 그리고 18장 21절에서 말해요. 15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다음에 18장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다면 이삭이 장가도 가지도 않았는데 번제로 드린다면 끊어지잖아. 그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럼 잊으셨다는 말이냐? 어? 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그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 자손은 육적 자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자손을 포함하는데 이삭이 죽으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파기하셨단 말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19절은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이삭은 자연스레 생식 원리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요 약속을 받은 자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는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이삭이 바로.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4장 23절에 나와요. 4장 23절. 4장 23절. 여종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 자, 계속 읽어봐요. 읽으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랬잖아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누구야? 그 하갈에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죠? 낳고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요? 사라에게서 누가 나?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누구야? 이삭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육신적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리 현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약속으로. 마치 누구야? 동정녀 마리아에게 약속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되어서 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은 그 누구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맥락에서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 사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모리아 사건이. 예? 모리아 사건이 뭘 말하는 거예요? 금방 궁금했는데 몰라? 예?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이잖아요. 그게 모리아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모리아 사건의 첫 번째 계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둘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산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들었다는 대속결이라는 대속결이.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잖아. 칼을 더 내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 산양이 있잖아. 산양. 그래서 이삭을 살리고 이제 산양으로 제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산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드렸다는 이게 뭐야? 대속결이란 말이에요. 대속결이. 할렐루야. 자, 이게 뭐야? 대속결이란 말이 뭐야? 내가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죄가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인간이 죄를 짓고 대속으로 누가 죽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신비로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죠? 응.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갑자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노라 하고 죽은 게 아니요. 이건 창세 전서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작정, 계획, 섭리, 경륜 그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어져.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이런 종교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냥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게. 종교가 아니라 우리 뭐라 그러지? 돌이. 마땅한 돌이다. 마땅한 돌이에요. 네. 마땅한 돌이. 제가 이제 지하철에서 설교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마땅한 돌이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주자.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으면은 자녀는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 부르고 그 부모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종교예요, 돌이에요? 돌이란 말이에요. 돌이. 마땅한 돌이.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생명, 우리의 생명, 부모님의 생명,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현조로 올라가서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생명이 근원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건 종교예요. 마땅한 돌이에요. 마땅한 돌인데 왜 이것을 모르게 됐어요? 죄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댓글을
남겼어요. 땡겨.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닙니까? 다 똑같은 종교죠.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종교죠. 그러면서 사랑이나 실천하세요. 사랑이나 실천하세요. 지하철에서 떠들어대지 말고 사랑이나 실천하세요. 한 명이 그런 걸 달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몇 사람이 또 달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너희들 좀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반문에 대해서 내가 다 해석해서 영상을 다시 올릴 거니까 그때 그걸 다시 봐라. 라고 내가 영상 제작을 해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그거를 들었으면 자세히 들었으면 알 텐데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걸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못 깨달은 거야. 찔림도 오는 것도 있지만 가려져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성령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누구요? 사탄 마귀잖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지. 혼미케 해서 예수 그때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비유를 들어줬잖아. 부모님과 자식의 비유를 들어줬는데도 그거 다 듣고 나서 그거 쓴 거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들 속에 뭐가 없어? 성령이 계시지 않고 뭐가 계셔? 사탄 마귀가 계시잖아. 그들 속에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참 이게 참 그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 영적 싸움. 네. 왜 이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요.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5대째 신앙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50독하고 100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뭐하게 만들어준다? 믿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로운 역사죠.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썩어진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 명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렐루야. 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것은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또 뭐야? 예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예표.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까도 읽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래서 이 대목이 믿음장의
정상이라 한 것이에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오늘 말씀 나누는 게 뭐다? 가장 정상적인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12장에서 시작하여 이삭을 드리는 22장을 정점으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첫째는 뭐다? 화목제. 그 다음에 대속의 죽으심. 그 다음에 뭐다? 부활. 부활. 할렐루야.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오심도 그의 죽으심도 그의 가르치심도 그리고 그의 능력 행하신 것도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은 다 뭐다? 헛것이다. 부활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로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장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부분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는 마귀는 이긴 줄 알았어. 자신이. 그런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인하여 뭐예요?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 정점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됐다가 22장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로 인하여서 거기서 최고 정점을 찍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줘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경은 뭐 때문에 기록된 것이다? 구원, 구속, 구원. 그래서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비워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열어주사 진이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진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전임해 성령 빌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빌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진이 보게 하소서. 나의 길 열어주사 진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전임에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의 힘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진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시간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정의 도시민을 싱글 붙어있는 태국 선교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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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칼라이어스 겟메리 카라메리스 칼라이어스 아라메리 칼라이어스 겟메리 케레메리스 칼라이어스